할렐루야. 여름철에는 날씨가 많이 더워서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벌써 우리나라 동해안은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찾아간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일상을 피해서 시원한 바닷가나 산으로 가서 여름 휴가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고 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니까 바닷가나 피서지로 가는 고속도로의 차량들이 계속 줄줄이 줄을 선 것을 보면서 시원한 곳에 가서 이렇게 여름을 즐긴다는 저들의 삶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은 금년에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나의 행동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며 살면 나는 실패자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면 나는 약자처럼 위축되며 살아갈 것이에요. 또 나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면 나는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나 믿음이 나를 결정해주고 내 행동을 결정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우리들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출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아주 성경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었습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아주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은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친구 등 우리의 동료들의 인정과 용납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용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탐색하다가 드디어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개 씨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때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아마 기분이 안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자가 예 감사합니다 받아줄 때 남자의 마음은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좋은 상쾌한 그런 기분이 될 것이에요. 물론 여자의 마음도 기쁠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남자가 나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여러분을 다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접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바로 나를 사셨어요. 사람이 물건을 주고 물건을 돈 주고 사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나는 아주 귀한 존재예요. 하늘의 모든 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10년 다니면 뭐하고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인데,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항상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잘 늘어놓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항상 말은 잘하는데 내 행동과 행함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든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지난날 내가 못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사람이었고 말만 앞서는 말쟁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 행동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항상 멋있는 말만 열심히 잘하지,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빈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멋있는 모양만 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이 너무 고마움이 커서 하나님,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받아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길을 가도 늘 그 마음의 그 감격과 고마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고 아주 귀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여기세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왕적인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로얄 플라이스트 후드라고 말합니다. 왕의 위엄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왕의 제사장들, 킹스 플라이스트 후드라고 말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령한 제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 된 우리들의 첫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D.L. 무디는 말하기를, 나는 젊은이들이 수천 명씩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와 눈물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 웨슬리는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구하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어요. 나는 나의 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100명의 설교자를 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들이든지 평신도들이든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옥의 대문을 흔들고 땅에서 하늘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2018년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힘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임무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증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좋은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증인이십니까? 내가 보기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저는 좋은 증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나쁜 증인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지 못하면 나쁜 증인이 돼요. 나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어떤 임무가 주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해내면 여러분은 좋은 직원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지 않냐면 여러분은 게으른 직원이고 나쁜 직원이 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금년 한 해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모두가 다 힘써야 할 것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성인 출석이 800명이 출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지난주에 어른 출석하신 분이 529명이에요. 결석한 사람이나 아니면 집안의 행사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대개 이런 분들이 한 20% 정도 돼요.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어른들이 못 나오신 분 합쳐서 634명 정도가 잠정적인 교인이었어요. 출석 교인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 학교가 몇 명이 나왔느냐? 교회 학교가 412명이 나왔어요. 교회 학교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쭉 하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400명이 넘어서 전체 교회는 1046명이 되었어요.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지금 전국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30%가 넘어서 교회 학교가 모두가 다 무너지고 있는 형편인데도 우리 교회 아동부를 비롯한 청년부 교회 학교가 계속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은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어린이든지 아니면 어른이시든지 성인이든지 여러분 전도해서 주님 마음에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같이 그런 시원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금년에 꼭 한 명을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전도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하시면서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 지역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아마 금년에는 1000명 출석 교인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1500, 그 다음에는 2000명,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에서 말씀을 하고 드리겠어요. 그 첫째는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른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욕망이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신령한 열망이 있고, 또 하나는 타락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부패한 욕망이 있어요. 이 부패한 욕망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 우리는 타락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D.L. 무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요. D.L. 무디 목사님도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내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이런 육체의 정욕이 내 속에서 육신적인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만 우리가 맥없이 육신의 삶에 항복해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외부적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저속하고 음란한 잡지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음란물을 과감히 내가 뿌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인 것이에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나친 식욕이 문제인 것이에요. 먼저 내 안에서 육신적인 욕망을 다스려야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강력한 원수라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유혹도 우리가 다 없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부적인 욕망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완전하게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멀리 해야 돼요. 나의 내적인 욕망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시험이 올 때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가감히 떠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인벌이나 살인거미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돼요. 벌에게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벌을 피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과 시험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바로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유혹거리들은 아예 멀리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 육체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모두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면 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고 신앙으로 돌아오지를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자유에 의해서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신령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증인은 믿음의 사람의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2018년 남은 한 해를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님의 삶에, 주님의 목표에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좋은 증인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두 사람이 곰 사냥을 갔대요. 한 사람이 오두막집에 머무는 동안 다른 사람은 곰을 찾아 나섰어요. 사냥을 나간 사람이 큰 곰을 발견하고 얼른 총을 쐈어요. 따다닥 총을 쐈어요. 근데 정통으로 맞지 못하고 이 곰을 부상만 시키고 말았어요. 화가 난 곰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냥꾼은 너무 무서워서 총을 던져버리고 오두막집을 향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마는 이 곰은 사람보다도 훨씬 빠르게 달려왔어요. 오두막집 바로 앞에서 거의 잡히려고 할 때 사람은 그만 땅바닥에 엎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 곰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서 굴러서 이 곰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땅바닥에서 얼른 일어난 이 사람은 오두막집 문을 닫으면서 안에 있는 친구에게 소리를 쳤대요. 여봐 친구야, 이놈 껍질을 좀 벗기고 있어. 내가 봐서 빨리 가서 다른 곰을 데리고 올게 그랬다는 것이에요. 좋은 증인은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병든 사람은 고치지 못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며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내 주변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좋은 증인이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좋은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잘 견디는 것이에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아주 비평하고 악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든지 왜곡하고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함께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나가면서도 저 사람 못된 짓 했다고 욕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이고 광신적이고 속이 좁고 타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해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요즘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비판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혐오를 받아 사람들이 싫어한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의 그리스도인 박해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발하고 유해한 미신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또 악평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했고 정부에 반항하는 자들이라고 중상모략을 했어요. 그 일로 재판정에 끌려가고 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박해와 공격을 받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조금도 상실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미워하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비난을 여러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비난한 것은 여러분을 비난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또다시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화를 내지 말고 계속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유순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비난은 결국 근거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증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증인은 육체의 정욕을 잘 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증인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좋은 증인은 사람들의 비판을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서 이겨나가지 사람 때문에, 비난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난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게 무슨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좋은 증인은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12절 중반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너희 선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왜 선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될 수 있는지를 말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죄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매력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울임인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울임인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거주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내국인이고 불신자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불신자들은 내국인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균 7, 80년을 살든지, 또 건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80, 90, 100살이 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하늘나라로 다 돌아가실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집착을 해서 애착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잠깐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금년 2018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증인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항상 신뢰할 수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착한 행실과 온유한 말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쓰러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